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느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있죠. 24절에 보니까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사도들이 모여있는데 11사도 아닙니까? 한 명이 배신했으니까. 근데 11사도 중에 디두모라 하는 도마만 없고 나머지 10명이 모여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 그러면 앞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신 때였습니다. 20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안식 후 첫날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아남을 보여주면서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없었던 것이죠. 도마가 왜 없었느냐, 이걸 좀 보는 게 중요합니다. 왜 도마가 없었을까? 바빠서 없었을까요? 아니면은 화가 나서 없었을까요? 의심해서 없었을까요? 어쨌든 도마가 없었는데, 우리가 도마가 없는 이유는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분명히 도마는 의심과 불신과 분냄을 통했기 때문에 없었다는 것 저희를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겠습니다. 도마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펴주십시다. 오늘 본문을 그대로 접어주시고 요한복음 11장 펴주십시오. 요한복음 11장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 광야에 있을 때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그런데 이 왜 예수님께서 광야에 계셨느냐, 그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함으로 예수님이 그걸 피해서 광야로 피신해 있었던 것이죠. 10장 39절에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 하자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나갔냐 그러면요, 40절에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줬습니까? 광야, 찾는 이가 없는 광야에서 세례를 줬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피신을 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 피신해 있을 때 이제 11장에 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런 소문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나사로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보니 10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잡혀서 죽을 것 같았으니까 피신을 했는데 다시 이제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예루살렘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8절 말씀에, 11장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주 답답한,
아우 답답하신 분이시네, 막 이런 뉘앙스가 막 풍기지 않습니까? 아이 방금 보지 못했습니까? 돌로 찔렸는데 왜 자꾸 그렇게 가시려고 그럽니까? 아유 그 예수님 자꾸 스승님 혼자서 그렇게 돌발적인 행동하시면 안 되시죠. 뭐 이러한 것들을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지만 뭐 쑥덕거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예수님도 이렇게 쑥덕거림을 당했으니까 좀 당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 정신 좀 차리세요. 왜 이렇게 요즘에 정신줄을 놓으셨나요? 돌로 치시는 걸 모르십니까?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사람들이 쑥덕쑥덕거리는데, 여기에 대찬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대가 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어요. 16절 말씀 보니까 디두모라 하는 16절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제가 설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가서 주님과 함께 순교하자 이 뜻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합니까? 그래 우리 죽자, 아직껏 죽어버리지 뭐 이런 대찬 사람이었어요 도마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보면은 가끔 목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중에 꼭 대찬 사람이 하나 있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같이 죽죠 막 이러면서 끝내줘 이렇게 하는 사악한 자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도마가 그랬습니다. 도마가 같이 죽죠 죽어버릴게요 이러면서 이판사판 한 번 죽은 거 끝냅시다 이러는 아주 단호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마가 성경에 등장하는 모습이었죠. 여러분의 모습과는 전혀 딴판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게 요한복음 1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강론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1절부터 너희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믿어. 내가 내일 죽을 거지만 나를 믿어. 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걱정하지 마.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이 올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갈 거야.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강론하시자 대찬 도마가 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길이 어찌 알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배하러 가는 거야. 도마가 하는 말이 어떻게 믿어요?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꼭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대여섯 명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면 그걸 어떻게 증거해 주십시오. 증명해 주십시오. 이러한 습성의 도마입니다. 도마의 자체가 성격이 도마스러워요. 그래서 이 습성 자체가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고 불신과 어떤 분노에 가득 찬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도마가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집도 절도 없이 따라다녔는데 이제 죽겠단 말이죠. 그래요, 같이 죽읍시다. 아주 죽어버리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도마가 진짜로 예수님 딱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셨을 것 같습니까? 정말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도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없지. 내가 따랐던 예수님, 저 바보 같은 제자들, 내가 괜히 따랐어 이러면서 단절해버린 겁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도마의 이 배경을 딱 보고, 도마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불쌍해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갑갑하고 답답하고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책망했던 그 도마가 실질로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24절에 다시 이제 20장 24절입니다. 12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왜 이 도마가 있지 않는지 알겠죠? 이 도마는 그냥 떠나버린 겁니다. 나 이 공동체 싫어, 삼성제일교 싫어, 나 떠나버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24절에서 25절 넘어올 때 보십시오. 지금 24절에서는 도마가 공동체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25절에 이 도마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마가 왔겠습니까? 도마가 있는 곳에 제자들이 왔겠습니까?
도마는 안 움직인다니까요. 화가 나 있단 말입니다. 불신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알지만 그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그 전주에 여자들이 맹 놓고 있는 여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네 그런 소문은 다 듣고 있지만 나는 그런 거 싫어, 이제는 싫어, 야 복잡해, 나는 내 그냥 살 거야 라고 있었던 그 도마에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를 찾아온 것입니다. 24절 25절 바로 거기에 빠져 있지만 그걸로 여러분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마는 이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자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는다. 이게 언제냐? 24절이 언제냐? 첫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입니다. 이게 언제? 20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주일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그 사건이 20장 1절에 주일날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사람들이 모여 저번에 김재성 목사님이 설교하셨듯이 무엇입니까? 막달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는가? 하여튼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게 분명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죠. 20장 1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19절 말씀은 안식 후 첫날 저녁입니다. 이게 하루예요. 하루.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고 저녁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식 후 첫날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게 역사상 최초의 주일 사건입니다. 최초의 주일 사건이 20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주일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면 주일날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도 인사하고 계신 걸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옆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주일날 인사를 나눴던 방법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최초로 주일날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인사를 했기 때문에 그 주일의 최초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첫째 주일 때, 첫 번째 주일 때, 글쎄 그 역사적인 첫 번째 주일 예배 때 도마라는 자가 빠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꼭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코 삐딱하고 입을 셀툴셀툴거리고 눈 흘리고 삐딱하고 뭐든지 그냥 고지고대로 듣지 아니하고 나를 또 홀려 먹으려고 또 속이는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맙니다. 공동체를 이탈하고 말아요. 그러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내 그놈 그럴 줄 알았다. 통 목사님에게 대하는 게 아주 빈정빈정거리고 아주 나 그놈 떨어질 줄 알았다. 예이 잘 나갔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공동체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들이 뭐합니까? 남전도회 뭐합니까? 여전도회 뭐합니까? 여러분 모여서 친목다지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왔다가 안 오면 모여서 회의를 하십시오. 왜 김 권사님이 안 오실까? 왜 김 집사님이 안 오실까? 왜 그 형제가 안 올까? 회의를 하십시오. 그리고 찾아가십시오. 그게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성도가 저 녀석은 선택받지 않은 자야 잘라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찾아가서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가 도마에게 찾아가서 그를 다시 설득하는 걸 보지 아니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상처받고 누군가가 실족해 있고 누군가가 지금 소외돼서 왜곡돼서 화가 나서 지금 구석에 앉아 있으면은 나는 여기 떠날 거야 그러면은 감정적으로 잘라버리지 마시고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또 하나요. 성도는 어찌해서든지 도마와 같이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도마와 같이 혼자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도마가 혼자 있어서 무엇을 놓쳤습니까? 최초의 예배를 놓쳤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놓쳤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의 인사를 못 들었지요. 그 주일날 그 성도들과 같이 하는 기쁨을 갖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병들어서 따로 탈락돼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의 모임이에요.
혼자서는 성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그 날에 저희 중에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심을 듣고 이제 자기들 고향으로 가버립니다. 엠마오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공동체를 떠나서 자기의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실망했으니까. 왜? 낙담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으니까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럴 때 16절 말씀에 저희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든. 이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났을지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지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은 이미 가리워져서 그분이 예수님인지 누군지 알지를 못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론하고 나서 31절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지만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사도와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곧 예수를 만나자마자 곧 그들이 했던 게 뭐냐? 다시 공동체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들이 곧 했던 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고,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외국에 나가보면은 맨날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가끔 한 번씩 외국에 나간 사람들은요, 저 멀찍이 한국 사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왠지 마음이 평안하고 가서 말을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 눈에는 한국 사람 눈에 보이게 되고 한국 사람은 피가 끓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보면은 여러분 외국 나가면 제가 중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딱 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는 피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거듭난 자는 이 거듭남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자는 거듭난 자를 알아봅니다. 가끔 어떤 성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저를 만나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요. 막 2시간, 3시간 바빠 죽겠는데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이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만나서 자기가 느꼈고 깨달았던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저는 그걸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서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전부 다 나보고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하면 나보고 구원받지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너는 왜 구원에 확신이 없니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나 나를 믿음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 설교를 듣고 제가 맞아,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쏟아내느니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동족을 만나니까,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나니까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깁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유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과 교접할 때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을 때 그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떨어진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자꾸 착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저번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아서 도대체 이 공동체에 섞이고 싶지 않다. 그것은 뭐랑 똑같은 줄 아십니까? 내가 가룟 유다를 보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섬기고 싶지 않다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잘못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공동체에서 사람들의 잘못된 상처가 잘못된 것이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를 아직도 탐방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탐방한 이후에 이 교회가 맞다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이 설교를 아무리 잘 들어봐야 공무원 시험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대입 학력고사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자격증 시험에 이 시험 문제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여기 설교에서는.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영적인 침체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려움에 쌓여 있을 때,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가족 빼고 이 교회에서 누구랑 이야기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인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고 조언할 수 있는 제2의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지 않을 거예요. 이 삼성제일교회는 크지 않은 이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주의 그리스도 안에 공동체가 없으니 이 교회가 어찌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거, 그건 심각한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는 적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런 인생의 아이디어가 있을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깨십시오. 그 아이디어는 단 하나도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보편적인 사람의 잔머리일 뿐입니다. 성경에 히브리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당하게 예배만 드리고 목사님 설교만 드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 했던 행동은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요한복음에 다시 봅니다. 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 지금 탈락했을 때, 아니 11자 중에 한 명이 탈락했을 때 나머지 모든 제자가 그 도마를 찾아갑니다. 그러니 교회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실족해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고 그를 찾아가서 권면하고 그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적당하게 서로 교회가 저 삐딱하니까 저는 안 돼, 안 할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은 나는 공동체 속하기 싫어. 들어가게 되면 또 뭐 하라 그러겠지. 그렇게 자기의 지혜를 믿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오래 못 가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서로 간에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 나의 영적인 문제를 다 토로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만드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 도마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냐 그러면, 도마가 얼마나 신경질을 안 썼냐 그러면, 10 제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 주님 봤어, 우리 살아나신 주님 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 이렇게 마음이 변할 수 있습니까? 도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됐다, 내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여기서 재밌는 게 손가락을 넣어봅니다. 옆구리에 뭘 넣습니까? 시작. 손을 넣어보겠다. 손을. 옆구리가 얼마나 뻥 뚫렸으면 손을 넣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전에는 안 믿는다, 니네 가라. 이 도마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돌아섰습니다. 도마.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 제자들이 목사님 와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완전히 저기 물들었어요,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잘라버리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여드레가 무엇이냐, 8일이 지났다 이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날짜법은 1시간만 들어있어도 하루를 칩니다. 예를 들어서 밤 11시에 모여도 그게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드레는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표현하면 7일입니다. 7일. 즉 일주일 후에
다시 모이는 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집안이 뭡니까? 아까도 말했던 다락방이에요. 다락방. 집안에 모일 때, 이건 이제 역사상 두 번째 주일이 되겠죠. 역사상 두 번째 주일이 되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실족해가지고 첫째 안식일 이후에 첫째 날을 되는 그 첫 번째 주일날 빠졌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가가지고 막 짜증나고 있어가지고, 야, 주님이 부활하셨어. 난 너희들 말 안 들을 거야. 얘네들이 누굽니까? 10명이 누굽니까?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형제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10명이 한꺼번에 와가지고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들 이야기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들하고 틀려. 이제 끝났어. 나는 너희들과 가는 길이 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에 또 데리고 오잖아요. 데리고 오는 겁니다. 끝까지 찾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은 대충 하다가, 목사님, 저 인간은 선택받은 것 같지 않아요. 잘라내버리시죠. 그리고 나는데 이 도마에게는 제자들이 끝까지 가서 주일날 다시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그렇자 여기서 도마와 함께 있었고 문을 닫혔는데 여기서 문을 닫혔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냥 허투루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다, 신.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셨다. 근데 들어오셨는데 그 몸이 연기가 아니라 육체인데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문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앞에 19절에 봐봅시다.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일날도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기독교 인사법이에요. 예수님께 계속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김지사 안녕하세요 이것보다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좋잖아요.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 이 19절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19절에서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부활한 몸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26절에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19절의 첫 번째 주일날 예수님 등장은 다른 제자들에게 힘을 주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주일날 등장했다 그러면, 두 번째 26절에 예수님께 등장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도마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곧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다음에 아무하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런 설교하지 않고 27절에 곧바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삐딱한 도마에게조차도 그 도마 한 명을 믿게 하려고 그 도마 때문에 다시 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제가 마음의 감동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끝까지 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구나. 대충 한 대여섯 번 하다가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네 라고 잘라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서 그 도마, 그 삐딱거리는 도마에게까지 가서, 그래 도마야 손가락 넣어봐라. 그 옆구리 찔러버린 것 손 한번 넣어봐라. 그럴 때 도마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누가 아파 있으면은 그렇게 하시길 주름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쁘고 우리의 그 시간이 없어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 찾지도 않고 내비두면 그건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또 하나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신 걸 보고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뭡니까? 도마를 찾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이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상처받은 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사람은 교회 아웃사이더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눈에 보입니까? 누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누가 이런저런 상처를 받고 떠돌고 있는지 눈에 보이십니까? 그게 보이는 자가 은혜 받은 자요. 그게 보이는 자가 성령에 충만한 자입니다. 그런데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는 것은 정대원 목사만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상처 안 받아요. 그죠? 저를 신방 올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방 갈 사람은 또 다른 연약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은 자들은 상처받은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성령 충만한 자가 나에게 찾아와서 김 집사님, 김 권사님, 박 권사님, 최 권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면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고 생각하십시오. 왜? 그 사람은 성령이 임재했고 성령이 그 사람들 눈을 들게 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보이게 했고 그 상처받은 사람을 다시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 발을 이끌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받을 때마다 귀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집에 드릴 때마다 귀하게 그분을 받으십시오. 비록 그분의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지 안 들지 상관없이 나를 다시 믿음의 자리로 데려와서 오늘 도마처럼 다시 예배 자리에 나를 앉히기 위해서 그 발걸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신 발걸음이에요. 또한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는 성도들이요,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오늘 두 부류의 사람은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체에 들기 싫어서 그저 아웃사이드로 있다가 숭숭숭 사라져 버리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주 병들어 있는 것이고 아주 치명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지혜로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귀의 지혜로움이고 마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그러한 은혜를 받았으면 누가 상처받았는지를 계속 눈여겨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어떻게 하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여기를 보면 저는 깜짝 놀랍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문이 닫혀있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27절에 하신 말씀이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어 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가 했던 말을 똑같이 예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심과 우리의 불신과 우리의 분노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다시 리바이벌 시킬 것입니다. 길동아, 너가 이렇게 얘기했지. 쭉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너가 이렇게 얘기했지. 우리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거릴까요?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리바이벌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네 말씀이 요렇게 했으니까 요게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이걸 말하지 않냐고.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려워하고 그의 걸림돌이 대신 손바닥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아. 이 손바닥이 무슨 손바닥입니까? 이 손바닥은 바로 도마 너를 위해서 못자국이다. 이 옆구리를 봐라. 주먹이 하나 들락날락하는 옆구리를 봐라. 이 옆구리를 보면서 믿어라. 우리 주님은 그를 책망하거나
너가 틀린 것을 증명해내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구속 사역을, 널 위해 죽었다는 구속 사역을 보여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마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손가락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볼 때 아니면 내가 믿지 않겠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봐라 그럴 때 도마는 손가락에 손을 넣었을까요? 안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으면서 신앙 고백을 토해내는데 주는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과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최고의 두 개의 고백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두는 고백이 바로 도마의 고백이에요. 도마의 고백입니다. 왜입니까?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한 것은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라고 말한 것은 신약 성경 전체 복음서에서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요 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결정적인 구절이 도마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가 왜 어쩌다가 이런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분의 고난의 자국에 손바닥을 보는 순간 그냥 꼬부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꼬부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상처받고 화나 있고 불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너가 무엇이 틀렸고 너가 무엇이 맞고 내가 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손바닥의 자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의심했고 불신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면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딱 보면 저분이 예수님이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알아보냐 그러면요,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님은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을 것이니까. 우리 예수님 여기에서 지금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죠. 그래서 손바닥을 찔러보라고 할 정도로 구멍이 나 있었죠. 그럼 예수님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아물었을까요? 부활할 첫날은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한 1년 지나니까 싹 아물어지면서 상처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활하신 몸은 영화로운 몸이요 최종적인 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면 손바닥에 구멍이 나 있고 옆구리에 창 짜고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 모습은 영광의 광채와 같이 빛나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들면은 이 손에서 이 구멍에서 광선이 나가듯이 그냥 아름다운 빛이 이 손에서 나가면서 저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광선이 나가듯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서 보십시다. 하박국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1304쪽입니다. 하박국서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몸인데 그 영광스러운 몸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게 광선처럼 보일 정도로 빛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들여 내 몸을 찢어 너희를 살렸다. 그 표징이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걸 보고 도마는 쓰러져 버린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보고 도마의 모든 불신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롱받던 십자가의 강도가 자기의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 의탁하자 그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몸, 완전히 몸이 너덜너덜 찢어져서 온몸에 피가 묻은 그 몸을 깨끗하게 닦았던 사람은 소심하고 겁 많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무덤에 찾아가서 첫 번째 부활을 목격한 자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아 매번 실수를 하고 매번 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3번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건의를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담에색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의심 많고 왜곡되고 비뚤어져 있는 그 성격의 도마가 예수의 손바닥을 보고 신약 성경 최고의 고백을 해내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때까지의 삶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못돼 먹었다. 나는 목사님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못된지를 왜 모르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봐도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저한테 고백 안 해도 알아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습니까? 이 못된 거 주님 만나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만나는 순간 완벽하게 새로운 사람을 주님께서 만드시는 걸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성품이 어떻고 나는 어떤 고집이 있고 나는 어떤 타락을 하였고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끝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나오고 끝이에요. 그 나는 성경의 최고의 사람들처럼 변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육체로 오시지 않으니까 내가 안 보이지만 믿는 것이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착각입니다. 여기서 뭐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가는 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할 것이다. 왜? 내가 간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니까 너희가 유익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만약에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으로 지금 삼송제일교에서 설교하신다 그러면요, 지금 예수님께 여기서도 동일하게 육체의 모습으로 떡을 떼는 그 모습으로 여기서 설교한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나 러시아 사람들이나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받으려면 다 이곳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러므로 그런 한계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고 있는 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은 나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너희들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갈 것인데 그게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아니한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들어간 바로 그때가 나를 육체로 보는 지금보다 그때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계신 자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가진 자가 성령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들이죠. 첫 번째, 그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꿀떡같이 좋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꿀떡같이 그 꿀떡을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그 날이 주일날이 얼마나 기쁜지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상쾌한지요, 하나님 만나러 오시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요, 주일 아침에 그 청량한 새벽 같은 공기가 얼마나 신선한지요. 그런 주님 만나러서 주님 말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처받은 자를 회복하기 위한 마음의 갈망이 있는 것이에요. 누가 상처를 받았을까?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까? 그걸 보고 있는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갈망 누가 주셨습니까? 그런 갈망은 절대로 일반적인 자연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 받은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성령을 가진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나가 아닌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왜?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역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을 위해서 사역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자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 마음을 예수님처럼 바꾸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복되도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많이 행하셨지만 이제는 그걸 기록하지 않겠다. 많이 기록하지 않겠다. 왜? 31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1절은 요한복음에 기록한 핵심이며 목적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느냐? 요한복음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고, 두 번째 그리스도다, 즉 그분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다른 말로 하나님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너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다, 그리스도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을 새 생명 주기 위해서다.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3대 목표는, 저자 요한이 직접 밝힌 목표는 요 세 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서 다른 거 공부하지 마세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보고 다른 것 공부하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여러분이 이 세 개 알려주려고 기록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우리가 역사책이라 그러면 역사책입니다. 예수님께서 행적하신 그 일들을 쭉 기록하는 역사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책을 읽으면 을지문덕 장군이 살아나서 우리 마음속에 을지문덕의 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을지문덕화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아무리 역사책을 읽어도 머리로만 봤습니다. 아, 그때 을지문덕이 이렇게 잘했구나. 아, 그때 강감찬이 이렇게 큰 땅을 차지했구나. 아, 이순신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본의 그 속박이 되었겠구나. 알 뿐이지, 내가 이순신 장군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을지문덕을 읽는다고 해서 그 영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인 걸 알고 그가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이 성경을 쓰신 자가 누굽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각 저자에 의해서 성경이 쓰여졌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보통적인 책은 지식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은 읽으면 성령으로 들어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성령이 돼서 내 마음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다른 책과 성경의 전혀 다른 결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기록함의 목적은 31절 처음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마지막에 뭡니까?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눴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거듭남과 우리의 새 생명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여러분의 거듭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됩니다. 봉사해도 안 됩니다. 헌신해도 안 됩니다. 거듭남은 오직 생명의 씨앗인 말씀으로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 너희가 거듭나려 그러면 성경으로 되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봅시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구원은 무엇을 얻습니까? 성경을 아는 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이 말씀은 생명만큼 귀한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라. 기도하겠습니다.